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홍영기 선교사님 마라나타 교회 교국 예배를 잘 드리고 어제 왔습니다. 홍영기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은 또 선교하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복이 되게 하고 땅을 빼앗기는 줄 알았는데 땅이 이제 뭐 곧 다시 찾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땅을 내필지나 보상을 받고 또 이번에 다른 땅을 사가지고 또 건축하고 세계 기업을 가진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홍영희 선교사님 갈 때마다 아마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처마에 성전을 삼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비전과 소망을 주셨고 땅을 빼앗겼을 때도 비전과 소망을 주셨고 또 손바닥 많은 땅에 남의 집을 빌렸을 때도 그리했고 이번에 가서도 그건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집에 자녀가 셋이잖아요. 이 셋인데 큰 놈은 이제 한동대학원 올해 졸업반이고 둘째 은총이가 이번에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네들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네가 낳았고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너는 이렇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나오는 이 원망,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의 이 안악자손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조금 뭐 사례를 하고 조금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왜 너는 라면 저 집은 라면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냐고 비교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인 안에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바깥에 보다도 안에가 문제가 더 많아요. 참 나쁜 거죠.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를 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참 축복된 방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는 주로 보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늘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순식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뜻 앞에서도 내가 원함 앞에서도 모든 것 중심에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여러분은 콩자루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매주 자루 교회입니까? 다 같이 시작. 콩자루가 되면 한 몸이 안 되고 1만 개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 춘천교회로 하나 됩시다.
누구는 메주덩이인데 콩이다 콩콩콩콩하고 뛰어다니면 이 콩콩콩이 메주덩이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주덩이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콩콩콩콩 이 콩콩콩콩이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콩콩콩콩. 나는 콩콩콩인가? 콩콩콩콩은 이겁니다.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왜 저 집은 이래 하면서 콩콩콩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해요. 감사하면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교만함이 나오려고 하거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안에서는요, 그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다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다. 경상도가 편안하게 하는 얘기 지랄 연병이라고 하는데, 이 지랄 연병이 얼마나 강한가는 우리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이 아론이 어디 써 있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죽은 자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다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크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문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을 망각했어. 이 망각하니까 그들 안에 교만함이 나타나. 교만함.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레위의 정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했더라? 당을 짓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일 강조했던 것이 이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말이에요. 이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뭐 기득권이다,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장립 멤버다, 아니면 나는 어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모여서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당을 짓는 거.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이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흩어져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각 지파 가운데에서 성막 봉사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까지도 탐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이 교만함. 그래서 은혜를 잊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선동을 일삼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또 아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게 볼 때 만족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마음에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중보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의 개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보 기도는 분명히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꼭 때에 맞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과 우리가 아무리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어도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중보 기도해. 부모님들이 중보 기도하고 또 교우들이 중보 기도하고 형제들이 중보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것이 응답과 축복이 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자꾸 응답해달라고, 자꾸 축복을 달라고, 환경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셔도 그것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셨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의 은총 앞에 나오지 않는데, 거기다가 더하여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당신까지도 끌고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문제죠.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구원에 관계되는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은 대부분 40일 작정 기도 제목.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200성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특별한 사람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내게 더 급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과 축복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배우자 선택, 자부를 아니면 사위를 얻을 때 조건은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외적고 그거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심령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면은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응답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정 가운데 이 모세 더 이상 하나님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자꾸 왜 그리 하냐 이거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보다는 우리가 250명 12지파 가운데 25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훨씬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250명 한두 사람보다 250명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물량주의고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그 교만의 극치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많이 가졌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 대제사장 이들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고라는 자기 자신만이 혼탁하고 교만해지렸던 마음이 아니라 당을 짓습니다. 이 당을 지어서 250명 너도 나와라.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거든. 아무리 마음이 솔깃도 따라가면은 당을 짓고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고라는 혼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휘관들,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며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불평의 씨를 뿌렸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고 거룩한 사역이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흘리는 거죠.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흘립니다, 말을.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교만은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했지만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구역에도 모든 교구 안에도 이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오늘 고라자손처럼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 평등을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공평을 외치면 사실은 그 안에는 서운해, 나 섭섭해,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자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과거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은혜를 잊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6장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를 망각한 자, 이들은 애굽의 노예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곡합니다. 김대진 목사님 설교 시간 들었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구원의 사건을 부정하면서 과거의 고통을 미워합니다. 차라리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눈을 가리지 않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죄악의 과거를 오히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는 육체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입의 말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불순종을 정당화하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함인가 말이에요. 공교회를 통하여, 이건 누구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떤 개인,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홍성교사님 교회 가족들 5,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갈 때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그냥 살아라. 자꾸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라. 왜?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살면은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질 거야. 아, 그래도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다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 다. 지금 제일 더울 때거든요. 제일 그냥 서 있으면 해도 막 땀이 줄줄 나고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어쩌면 빈민촌과 같은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막 믿음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단의 선교사, 홍영희 선교사가 기공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다 교단의 선교사들이 막 모여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과 교만을 따라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냈을 때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16장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반역이 불러온 비극.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어떻게 흐르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만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회개하자고 남 탓할 때 심판하신다.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은혜를 알면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은혜를 알면은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고, 은혜를 잊고 남 탓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은 오늘 36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 죄는 반드시 불러오는 결과가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던 것처럼 오늘 고라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도 레위 자손 아니가? 그들에게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만 해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교회 와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살아야 될 이들이 누구는 어떻고 이는 어떻고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참 어리석은 삶이죠.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참 일어나는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물어봅니다. 설교가 들리냐고. 목사님 제 우는 거 못 봤어요. 눈물 나는 거 못 봤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성경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에는 가면은 막 목이 쪼이는 것 같은데, 어느 가정에 가면 설교가 절로 돼요. 어느 가정에 가면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어느 가정에 가면 찬송이 안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가정 안에는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도토리 기재기 하는 가정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은혜 속에서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있는 데는 좀 부족해도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넘쳐나는 거지.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은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와도 조신자들이 들어와도 이분들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축복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은혜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불이 나와서 불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불탄 항로를 거두어 쳐서 제단을 쌓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교훈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나 죽이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다. 불타고 이거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찌하든지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크게 해요.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결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으로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것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윤리 도덕을 앞세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무시하고
이 교만함,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스스로 높이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오늘 저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탓했습니다. 남 탓하는 것은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자꾸 누뜨리 기대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없으면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면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들을 돌아보면 남 탓하고 비교하고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말고 주님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주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죄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 없는 죄인과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은혜 가운데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봄날이 왔죠? 네, 감사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250명의 향로를 들었던 자들, 그 편에 섰던 이들,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냥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700명인가요? 이들이 또 함께 같이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진노가 임할 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진노를 받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한 무리를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41절부터 46절에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한번 읽을까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들은 오히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하나님 이들 너희 둘은 따로 나가. 내가 이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누가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로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만나는 말로 떠드는 목사인가, 참 리더십은 뭔가, 그의 불의함, 그의 연약함을 볼 때 대적하고 돌들어 치려 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자,
봅시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원망하는 그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심판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 가운데 연병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다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인간들아,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좀 듣지, 들으치 묵지, 응? 이러면서 이빨을 뽀득뽀득 하면서 박수치면서 잘했다 잘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들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외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단화에서 불을 취하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속죄해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백성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했던 살한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것, 중보. 그 순간에 연병이 멈춥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면 생명의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는 결국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잘 봐라, 너희들 저렇게 살면 안 돼.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를 했거나 아니면은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 것인 것은 내 탓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역대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민족이 13절 아닙니까? 하늘을 닫아버리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 영적으로 그런 건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야.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야. 물질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거야.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멘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위치,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8절 한번 봅시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중보하는 자로.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뭐 이렇게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계속 성경 안에서 중보자를 좀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살려달라고.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바울 사도의 중보.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려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위치, 우리가 이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도토리 키재기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달라고, 좀 더 많이 달라고, 높여달라고, 더 올려달라고. 여러분이 그는 때가 되면은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 오히려 흩어진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아프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울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고 다른 땅도 보상해 주시고 또 땅 사가지고 건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히려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크게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환경의 축복은 오토매틱입니다. 아멘. 크게 해요. 때가 되면 환경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자기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 중보하는 그 자리, 오늘 모세와 아론 그들이 중보하는 자리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섰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무리들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죽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막 고발해버립니다. 경찰이 막 옵니다. 이건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죽은 자들과 산자의 사이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 학교,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죽을 위험 가운데 있지만 연병이 퍼지는 한복판에 달려갑니다. 바로 그것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더 자야 될 이 시간에, 좀 더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세상과 생명 가운데 서서 우리는 기도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은 우리 자신을만을 위해서 안전한 곳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 모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길게 설교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남 탓한다. 이게 광야의 죽은 거거든요. 자, 우리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잊으면은요, 이 망각이 교만함이 되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남 탓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러면 이런 죄악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하는 자로 세워져 갈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는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당을 짓고 교만함,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중보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산자와 죽은 자 중심에 서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정해서 예물 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중심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세워주시고 이 백성들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 중심 가운데 서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